할렐루야. 1부 때는 아멘을 잘 안 하던데 2부는 아멘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렐루야하고 아멘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순복음교회 식구들이 주로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가 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본래 어렸을 때 자랄 때 약간의 그 순복음적인 그런 곳에서 자라가지고 사실은 기도하고 이러는데 좀 열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산에 가서 주야, 이거 뭐 그냥 산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소나무 몇 뿌리는 뿌려야 뽑아야 이게 진짜 은혜를 받는다. 옛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데 자라다가 장로교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장로교 신학교도 사실은 제 어머님 때문에 가게 됐는데, 제가 본래 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가정에 계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70년대는 목사는 가난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그때 당시에 목사는 뭐 결혼 대상자에 축에도 안 끼었어요. 이발사 다음에 이렇게, 그 정도 결혼 대상자였어요. 지금은 뭐 서로 뭐 사이를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지금은 딸 옛날에는 딸 줄 생각을 안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니까 참 이게 암담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어려웠거든요. 저희 형님이 24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둘째 형님이 폐기종, 지금은 이 병명을 알았어요. 폐기종. 그때 당시에는 병명도 몰라가지고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폐에 산소를 잡아놓는 이게 망가져가지고 산소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산소가 부족해요. 우리 형님은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시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썩 건강한 놈이 제가 태어났으니까,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건강한 놈이 태어났으면 이놈이 진짜 이제 소위 가정을 이렇게 건사를 해야 될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동생들은 어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이제 신학을 못 가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저를 집에다 가둬놓고 묶어놓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이기셨나 보네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어머님이 또 늘 실용적이고 이러니까 엄마는 마음속으로 얘가 간다면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속으로 고민하는데, 동네 앞에 이제 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붙잡아 놓고 우리 자식놈이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자기 자식 같으면 안 보냈을 터인데 하여튼 뭐 그냥 어찌 됐든 하여튼 목사가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어머님한테 보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가려면은 총신을 보내야 돼. 이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총신 배경에 이제 우리가 본래 신앙생활했던 장로교 가운데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이제 총신 배경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가려면 총신을 가라. 총신 안 가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총신을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가봤더니 뭐예요? 경건하잖아. 경건해. 거룩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말도 그렇게 그러면 거룩해지는 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룩 예배 시간 조용조용 이랬어요.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에 적응해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 할렐루야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개척을 해보시면, 개척 안 해보셨죠 진짜? 개척을 안 해보셔도 잘 모를 텐데 개척을 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뭐 사업을 하신 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지만은 뭐 개척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개척을 해서 오는데 분당에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예. 제가 큰 교회 있었지만은 아무도 뭐 오란 말 안 했으니까 그냥 저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해요. 예, 지하에 있으니까 이 지하가 저는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다 지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18년 동안 지냈는데 여기는 그렇게 뭐 지하가 나쁜 줄 몰랐는데 지하인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간히 오는데, 그런 데서 간간히 오신 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에 뭐 큰 교회들 많이 있고 뭐 이런저런 사이즈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오는 사람들 다 쉽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시죠 감으로.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참 진액을 쏟는데 참 그분들이 다 보면은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 목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부여안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씨름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을 때는요, 저는 한동안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썩 괜찮은 사람들이 저한테 밥만 먹으래. 밥 먹자고 해서 이 바쁜 사람이에요. 밥 먹느라고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제가 이미 다 셋업을 다 해놨고 제가 그 교회가 메가처치로 갈 수 있는 것들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는 사람은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 가서 밥만 먹고 딱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해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부여안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진급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나오시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이 경제적인 형편이 이렇게 무섭구나. 신앙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진급을 시켰어. 그러면 제가 무슨 말 먼저 나오겠어요? 예? 무슨 말 나와? 잘 됐네 이렇게 나오겠어요? 축하합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 나오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게 할렐루야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예.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한 10여 년 제가 거기에 개척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그 목사들이 제 강의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하면서 이제 시달렸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건 제가 가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 다녔거든요. 거기를 계속 강의를 해주러 다녔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딱 제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할렐루야가 인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 편이 됐다고.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 편이 아무런 의미 없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나 못하는 개척도 해서 감사하고. 예. 그래요. 개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개척도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예. 개척한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 이야기하면 코끼리도 운대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울리는데 아무도 못 울리는 거야.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펑펑 울더래. 왜 그렇게 그러냐?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였대요.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의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로 버거운 것이 개척.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영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매사가 할렐루야지. 그래서 제 입술에 할렐루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변교회 식구들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면 이제 볼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과정을 쭉 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서에 의해서 노예에서 임시 단장으로 파송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렇게 쫙 운영해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좀 더 질서 있게 또 노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또 어떤 면에서 목회자가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돕으면서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좀 좋은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강변교회는 진짜 장로님들을 잘 두신 것 같아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진짜 잘 두신 것 같아요.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진짜 복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목회자 한 명을 참 찾고 찾는데 애쓰고 그리고 조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 같으면 이 교회 앞으로 지원도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주 기준이 세요. 그래 봤더니 여러분이 장로님들한테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아주 기준이 세고 장로님들이 조사를 하는데 와우 완전히 그냥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자인데 저보다 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분을 추천을 해서 지난주에 아마 설교했죠.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강변교회를 향한 내 기대가 있다. 제가 한 번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 강남 지역에 특별히 여러분 진짜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맞아요?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로는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약간 들어와 있어서 그러나 하여튼 좋은 위치잖아요. 좋은 위치인데 이 지역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저는 뭐 이런 섹터를 나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관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신론자도 그것이 신관입니다. 신관. 그것이 그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가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합시는 그런 면에서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학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실은 교단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새롭게 해보자고 좀 나왔던 거예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거죠. 사실 신학이 있어도 신학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우리가 가진 신학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강변교회를 향한 기대가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건강하니까 이 신학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이 이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도 행복하고 그들의 삶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강남에 제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서초동에서 놀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서초동에서 18년을 놀았어요. 강남역이 그때 황량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18년을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이게 다 개발된 것들 다 보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 강남의 이 소위 영적 공동화랄까?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영적인 공동화, 소위 말해서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 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뭐 엔간한 교회는 들어오기도 힘들죠. 왜? 돈도 없으니까. 예, 돈이 없어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여기 워낙 부동산이 올라.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여기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우리 강변교회가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뭔가 도약을 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오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오면서 기도하던 거였어요.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할 사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저를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예, 제가 또 오지도 않을 거고, 예.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진짜 에너제틱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기대였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검토에 검토를 거해서 참 이렇게 나름대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도 강변교회가 앞으로 시원찮으면 제가 무지하게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고 또 제가 뭐 가끔 오겠죠. 뭐 어떤 면에서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이러는데 가끔 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함께 꿈을 꾸고 진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강변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5일 날 제가 그때 다시 와서 설교를 할 텐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 인내해 주시고 또 참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의 고삐를 놓지 마시고 또 이럴 때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시험거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길을 바르게 만들자.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바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목사가 이 설교 제목을 참 희한하게 적었네.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무슨 사람이 만들어? 이게 목사가 설교 제목으로 만든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곧은 길이라는 말은 바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른 길이기도 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바른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울퉁불퉁한 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장애물이 있는 길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런 길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실수로 그런 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굽은 길, 울퉁불퉁한 길, 장애물이 있는 길들도 있지만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길이 나타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길을 만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 인생길을 곧게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앞으로도 너희 인생길들이 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의지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길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익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방관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만드는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데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기에 저는 다리는 누구를 가리킬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저는 다리는 공동체에 속한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저는 다리를 갖는,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서서 곧은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지만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곧은 길을 만드는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내 인생길이 바른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14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는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13절 말씀이 14절 이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14절 이하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연관이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14절부터 이어지는 쭉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이 곧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인생은 늘 어떻습니까? 개인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상호적입니다. 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이 환경, 소위 사람이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인이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개인이 뭘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쫓으라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본래 원문의 의미는 쫓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능동적인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적극적인 가면 진취적이고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뉘앙스가 강한 게 쫓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화평함을,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화평함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은 화평함을 쫓을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화평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사실은 화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예.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예. 가화만사성 딱 이야기는 하지만은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예? 이번 명절에도 아마 지금부터 싸울 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분 명절에 싸우지 마세요 제발. 명절 때마다 싸워. 네. 제일 처음에는 막 시작했다가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는 서로 막 그냥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싸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고. 이 화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평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에게 화평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화평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개념 때문에 화평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당신이 내게 좀 지나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죠. 그러면서 화평을 도모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불안하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화평을 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화평을 쫓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해져요.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열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질을 아시죠? 잘 몰라요? 인생 이만큼 사셨으면 여러분 인생 기질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가 내가 위험한지 아시죠? 아시죠? 예? 예. 그 부분을 조심하세요. 그 부분을
그때마다 여러분 기질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깐 물러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화평할 수 있어요. 화평하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가정들 보세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길이 평탄합니까? 그렇잖아요. 결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을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이 거룩함도 우리에게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걸 모른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넌센스죠.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것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별되게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거룩이 뭔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예전에 익숙했던 죄악들, 익숙했던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들 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맞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참 내가 힘들지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늘 두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싸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거룩을 더 쫓아가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인생길이 바를 수 없어요. 어떤 면에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성추행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오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의 인생길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내가 개인적으로 꼭 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결단하세요. 나는 절대 이제 안 싸운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해도 또 돌아서면 싸워요. 그래도 결단하셔요. 나는 진짜 안 싸운다. 저는 오래전에 저는 내 인생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내가 언성 높이지 않는다. 가능한 한.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거의 안 싸워요. 전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일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 편해요. 여러분 많이 싸워보셨죠? 어디서 싸워보셨죠? 감사 안 싸우셨다니까. 막 열오르고 그렇게 해보셨죠? 돌아서고 나서 어떠셨어요? 막 이겼다라는 기분 때문에 막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곱게 만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길 굽어집니다. 울퉁불퉁해져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내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교회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교회에 영향을 줘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면 교회가 좋아져요. 교회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내가 늘 행복해, 해피해요. 그런데 안 좋은 교회는 개인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개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계속해서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동사가 뭐죠? 살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워치아웃 하란 말이에요. 워치아웃.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심해. 주의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늘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은 자기는 다 죽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사람은 늘 은혜가 없으면은 지 목소리를 내요. 교만해요. 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처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여기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걸 워치아웃해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강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워치아웃, 주의해서 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은혜에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강변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돼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 여러분 멈추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여러분 인생에 쓴뿌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쓴뿌리가 왜 생겨요? 예? 상처를 받으면 쓴뿌리가 생겨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됐어요. 그게 독이에요, 독. 무섭잖아요. 그 쓴뿌리가 독이 돼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독을 쏴요, 쏴.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게 만신창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예.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이게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유학을 할 때가 이제 1989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1990년도에 제가 섬기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담임 목사님 참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미주 지역에서 바이링걸,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탁월한 분이에요. 연대를 졸업하고 키도 크셔요. 아주 뭐 그냥 골프도 얼마나 잘 치시는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셨어요. 진짜 젠틀하시죠. 저도 이렇게 뵀을 때 진짜 젠틀했어요. 그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문제가 딱 생겼어요. 20년이 되기 19년 때 딱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풀타임 사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니 전임 사역자가 있으니까 전임 사역자에게 시켜라. 나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이제 설교 목사로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가 성도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감정 싸움.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목사님 편, 목사님 반대편 말이가지고 억신각신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감정 싸움을 하게 돼요. 감정 싸움을 하니까 어때요? 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남으니까 모두 다 피해자예요. 교포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카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포들이 모순업을 하는 세탁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카고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가 많습니다.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겨울옷 꺼내 입었다가 또 여름옷 입고 이런 것이 시카고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되는 게 세탁업이에요. 그래서 한 90% 이상이 세탁업을 종사하는데 그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별 보고 나와서 저녁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모두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을 쏴. 그래서 모두에게 상처를 쓴뿌리로. 그러면서 삶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나중에 떠났습니다만 그 뒤로 그 교회가 몇 년을 진통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뭐 그런 교회는 해결이 안 돼요. 다 진액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해결하러 들었다가는 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다 나가고 뭐 지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한 그룹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담임 목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교회가 참 쉽지 않거든요.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또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 8년이 지났는데 와, 제가 무서운 걸 발견했는데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 아직도.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30대 애들이란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30대 애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60 이렇게 가까이 되고 60 넘은 사람도 좀 생겼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쓴뿌리로 남아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쓴뿌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러면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빨리 서로 부여안고 기도해주고 빨리 낫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쓴뿌리가 되어져서 막 독을 쏟아내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서로 교회가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 에서를 예를 들어서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거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이 문제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거죠. 이게 에서의 문제라요. 망령됨이라는 말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망령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공동체 안에 망령된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워치하다가 살피고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할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상관, 나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공동체를 네가 만들고 열심히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살피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강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러실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과 이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별로 신뢰가 안 되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잊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걸 제가 잊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들으면서 동시에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좀 있기는 있는데 천천히 있도록 하고, 또 한번 해보면 그대로 기억하면 실천해 보면 잊어버린 속도가 뜸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길도 평탄하고 다른 사람 인생길도 평탄한 거예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길을 스스로 굽게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장애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보시면은 다 볼 수 없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는군요. 뜨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18절 이후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18절 이후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거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신의 산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때가 아니고, 여기에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곳에 너희들이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화평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힘쓰면도 잘 안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쓴뿌리로, 그 다음에 어떤 면에는 망령대행하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밧줄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26절을 봐보십시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으로 볼 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한번 진동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걸 이야기라. 우리가 받은 나라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고 도전들이 많고 인생에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지진이 생기고 하늘이 참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피곤케 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 다루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굽게 만들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장애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내가 흔들리지 않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우리를 피곤케 하고 공고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가 넘치도록 하고 쓴뿌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서 내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참으로 보호받은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곧게 바르게 평탄하게 만들어가면서 인생길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도 있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습니다.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문제입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힘들고 고단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길들이 바른 길, 평탄한 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유념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잘 깨닫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싸우는 일이 없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없게 하시고 쓴뿌리로 어둡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 다가 이런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모두 다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들 되도록 주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